13절로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 저희가 평생 붙잡을 언약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첫 수요예배요, 저희가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언약의 말씀 주셨지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지역 복음화의 비전 가진 절대 제자, 이 언약을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꼭 붙잡으시고 언약 성취의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는 새 틀을 짜라, 또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짜는 우리의 인생, 그러면서 제123 RUTC 실현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지요. 은혜, 이 한 단어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소유하게 됐는데, 복음을 소유한 즉시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사실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지요. 우리가 못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 가진 순간부터 해서 세계 복음화하고 우리 인생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게 굉장히 좋지요. 그러면 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조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세계 복음화의 키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키, 절대 제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과 이 절대 제자와 연관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하고 절대 제자 세우는 그 삶하고 이렇게 좀 관련이 있어야 우리 인생 되어지는 축복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제자를 만나고 또 제자를 세우는 규례가 또 2019년도에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제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지고 누리는 그 가운데에서 사실 만남의 축복들이 꼭 있어야 되죠. 제자와의 만남은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 태신자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도 대상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태신자입니다. 이 영혼들을 놓고 귀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로 전도여행 떠나는 그런 시간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 비밀이죠.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한 그냥 대충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진짜 이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내가 이 복음 누리니까 너무 좋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소유하고 나는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명단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품기는 시간표고 또 내 마음이 또 하나님과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탄식과 눈물이 나의 탄식과 눈물이 되어지는 그 시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태신자 중에서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령 인도라고 하고 만남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만남 가운데에 때로는 이 갈급한 자와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죠. 매일매일 이런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제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의 충성된 자,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사명자, 매일매일 이 만남과 이 스케줄을 놓고 우리가 도전하고 기도하고 또 이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해나간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제자를 붙이셔서 우리처럼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반드시 이 갈급한 자에게는 답을 찾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귀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가 꼭 있어야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고 또 각인된 것들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 충성된 자에게는 저희가 반드시 이 시간표에 귀한 사명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꼭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바른 사명 전달했을 때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한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서 귀한 사명들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사명자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열과 성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형식적으로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바른 현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도란 무엇인지 이미 저희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날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의 규례가 있는 사람, 그 가운데 복음도 사명도 현장도 말씀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했을 때에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보통 사람들이 저희가 귀한 복음을 전달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답이 된 메시지인데 어떤 사람은요 안 믿거든요. 고통당하는 그 원인이 근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피식 웃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앞에 무릎 꿇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먼저 제자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은혜 되니까요. 우리 현장에 이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응답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잘 안 되어져요. 우리 각인 체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훈련을 인도받으면서 흐름을 쭉 따라가 봐야 됩니다. 훈련은 그냥 훈련 같지만 사실은 삶이라고 보고 실현되어지는 시간표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또 실제 메시지가 성취되는 그런 시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이 제자를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전도자의 중심,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때로는 영혼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있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또 너무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옆에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별로 관심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분명히 맞는데 성령 충만이 이렇게 유지될 때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도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전도자의 중심, 내가 직업도 있고 내가 세상의 포지션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은 내가 그거 이전에 전도자다, 주어가 부가 바뀌는 그 응답이 날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중심과 그 마인드를 조금 같이 공유하는 훈련이 꼭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실제 귀한 복음을 말씀으로 전달하고 또 이 사명을 또 말씀의 흐름 따라서 전달하고 또 이 현장도 말씀으로 보아나갈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좀 정리되어지는 시간표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100세까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100 빼기 지금 나이 하면 이제 남은 인생이 있겠지요. 거기에 남은 인생을 두고 우리가 계수하고 또 마스터 플랜을 좀 짜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그 플랜 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메시지 정리. 그러면서 때로는 저희가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 문 열렸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장을 통해서 이 시스템 이 문이 열렸을 때에 그때 또 선포해야 될 또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한 또 말씀과 또 어떤 전략 이런 부분들을 자꾸 훈련을 통해서 눈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지 않습니까? 지역 복음화 비전 가진 절대 제자. 비전만 품지 말고 저희가 실현을 꼭 해야 되겠는데 실제 저희가 이런 훈련을 계속 또 예배 시스템과 또 중요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계속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복음 운동의 자격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좀 같이 저희가 말씀을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제자로 임명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절대 제자 세우게 하셨으니까 저희가 복음 운동 하는 것은 진짜 당연한 것인데 그 자격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소유하면은 다 복음 운동 속에 쓰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자격자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그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그 포인트겠죠. 먼저 이렇게 좀 나눌 부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소유한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자, 이 소유하고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복음 운동을 실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틀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나빴다, 방법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영적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또 직장도 가지고 또 사업도 하고 또한 자녀도 키우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시작하는데 내 상태가 틀린 상태로 그래서 틀린 상태로 시작한다는 것은 나쁘다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이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성경에서는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자체를 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위로 지은 죄도 있겠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한 죄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이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인데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메시지 들으면 나 중심이 굉장히 나쁜 뜻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연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바라볼 곳 없으니까 나를 강하게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그러면서 보장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오게 됐습니다. 이 안에서 이런 영적 상태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도 어느 날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한계점이 온다는 것은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것입니다. 즐거움도 있지요. 즐거움은 짧습니다. 그래서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늘 고통을 이렇게 당하지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시간표, 어떻게 보면 딱 한계에 부딪히는 시간표. 저희는 은혜로 이 부분들을 잘 넘어가고 있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 한계에 딱 부딪히면 진짜 답답하지 않습니까? 큰 산과 같은 것들이 앞에 딱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뭐 술에 이렇게 집중하기도 하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나를 잇는 그런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냥 무턱대고 인내하기도 하고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살하고요. 막 그렇지요. 이 현장은 지금 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움이 필요한 이 한계의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더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비우자. 그래 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옷 하나 입고 태어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마음 비우기도 하고요. 또 이런 시간표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 미신 빠지게 됩니다. 9점 빠지게 되죠. 이 종교 우상 숭배 이런 부분이 나쁜 뜻이지만은 여기에 빠지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진실하고 갈급하거든요. 안 되니까 이 속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는 명상운동, 마음을 비우는 작업 해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갈급하고 진실한 마음일 수 있지만 왜 이 부분들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사탄이 장악한다니까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이쪽에 들어가봤자 사탄이 장악하고 결국은 하면 할수록 사탄 나라가 다 임하는 거죠. 사탄 나라가 임하면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통치합니다. 사탄이 통치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사탄이 통치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때로는 돈도 벌리는 것 같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병 낫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사탄이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다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죽이고 다 뺏으러 오는 거지 결코 좋은 거 주지 않아요. 때로는 일확천금이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이딴 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를 보면 다 뺏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이 얼굴에 내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좋은 쪽으로 해주겠다,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게 준비됐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철저하게 다 뺏어갑니다. 사탄 정말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한 가정과 개인과 우리 후대들을요. 결국은 지금 세상이 전부 다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있죠. 그래서 사탄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주와 재앙과 분열, 제일 사랑해서 잘해보려고 결혼했는데 틀린 시작이니까 결국은 분열. 우리 자녀들은 제일 사랑의 결실이거든요. 그러나 분열. 우리 형제들은 제일 우애를 나눠야 될 존재들이거든요. 분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은 제일 하나 돼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의 분열. 전부 다 악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와 재앙의 결과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6시간표 정신문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삶이 무너져 있고 어떤 강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이 내세를 이기지 못하고 가문의 대물림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한 개 탁 부딪히잖아요. 그게 가문의 대물림하고 연결 탁 돼 있다니까요. 이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틀린 시작, 열심과 진실과 성실과 긍정적인 마인드와 모든 것이 안 통합니다. 세상에는 윤리적으로 강하고 진실하면 승리한다, 성실하면은 하늘도 뜻을 알아가지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령이 임하면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요. 이런 6가지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로 나타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찾습니다. 내 앞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요, 참 은혜가 임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은혜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죠. 그리스도를 어느 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의 길로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한 시간표, 내 인생 속에 가장 정확한 세밀한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내 앞에 있는 결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틀린 시작, 하나님 떠남, 죄, 사탄 문제, 그 원인을 해결하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이 현장을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밀, 그 비밀 소유한 사람, 그 비밀을 삶에 적용시키고 내 모든 스케줄에 적용시키고 내 인생에 적용시키고.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내가 이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영적 사실을 믿고 시작하는 그 비밀 아닙니까? 그 비밀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집중해 나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영적 사실에 대한 집중,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을 또 체험하기도 하고 또한 누리게 되는 거죠. 체험, 누림.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담내는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한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 담내면 되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최고의 시간표구나. 가정이 싸우면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 속에 그리스도가 임해서 이제 분열이 떠나가고 원리스 되어져야 되는 시간표. 우리 가정 속에 잘 살아가다가 장례식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 중요한 시간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될 시간표. 모든 상황들을 그리스도로 담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영육 간의 세임을 얻을 시간표. 내가 왕따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 임마누엘 최고로 깊이 들어갈 시간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담내는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업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 모든 것 그리스도로 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인생이 반석이 되어지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릴 때에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 우리에게 문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소유한 사람은 문제가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해요. 가정도 문제 있을 수 있고 교회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나, 가정, 교회를 문제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반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막 사탄이 속입니다.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불안으로, 때로는 질투로, 때로는 아픔으로 속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내 생각과 마음, 내 육신의 체질을 파고드는 흑암 조직이 떠나가라 선포하면요, 또 그 생각도 떠나가요. 그러나 나의 약한 부분 알기 때문에 또 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답 다 내고 모든 현장 그리스도로 재해석해 나가면요, 늘 확신과 감사한 이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에 사탄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는, 사탄이 무릎 꿇는 그 시간표, 그 시간표가 꼭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진짜 세상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의 비밀을 날마다 누린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해 나가고, 그러면서 모든 것 그리스도로 답내는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내가 뭔가 세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런 어떤 잡힌 상태,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의 종의 상태가 딱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증인으로 딱 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현장에 갈 때 복음 운동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희 렘넌트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또 영접해가지고 또 복음 이렇게 깨달았는데 어느 날 막 때로는 막 귀신도 보이고 때로는 내 힘으로 막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다운돼 가지고 무너져 있고 잠수 타고 이렇게 될 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참 문제다. 이게 왜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어느 날 딱 생각을 딱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신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데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그리스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것들이 참 그리스도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어진다. 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로 충분 모든 걸 완전한 사람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의 자격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삶의 이유가 이제 복음 운동과 맞춰지는 그 응답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늘 갈등을 합니까? 복음 운동과 내 인생 연관지으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운동에 결론 내지 않으면은 늘 때로는 섭섭할 수 있고 있지 않습니까? 내 동기에 의해서 채워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또 내가 또 다른 집중과 집착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귀한 하나님의 궁극적 소원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에게 지금 실타래처럼 막 얽혀있는 그러한 모든 갈등들이 완전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한번 깊이 집중해보고 또 말씀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내가 갱신해야 될 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내가 도전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나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나는 그 절대 주권 속에 내 의지와 능력과 상관없이 오늘 생존해 있고 그 존재의 이유가 복음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처럼 다윗이 저 전쟁터에 나갈 때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참된 이유가 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죠. 이 복음 운동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같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처럼 이 교회의 귀한 의미가 우리 인생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단합해가지고 크게 성장도 해 나가는 부분도 일부일 수 있겠지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절대 제자가 모인 곳이다. 시대를 살릴 귀한 영혼들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연합한 곳이다. 3천 제자가 모인 교회.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교회.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진짜 마지막 교회의 사명이면서 대안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이 귀한 사역자 키우는 일들, 저 복음 없는 저 현장에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사역자 키우는 일, 그 다음에 복음이 잃어버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현장에 이 후대를 키워서 제대로 파송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면서 교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산실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형이지요. 그러면서 이 안에 이루어지는 내용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사실 많은 전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도 많은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은요, 교회 안에서 복음운동 해나갈 수 있어요.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도 교회에서 해나가야 되겠고요. 우리 새가족들 제대로 이렇게 보면요, 전도의 문들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또 다민족들 이렇게 보면요,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모이고 또 때로는 흩어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우리가 모였을 때 어디에 집중하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진짜 전도하는 전도자들 이렇게 보면 주일을 이렇게 잘 되게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최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시간들 정말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귀한 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옆에서 양육해 나가고 또 도와주고 사명 심고 또한 현장 보여주고 이런 일들 막 해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시스템이 있고 또 그것들 다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일 중심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많은 사역들이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요, 귀한 문들을 주일날 다 열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 한 명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한 기도 제목 들어주고 이러한 부분들까지 전도로 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교회 안을 살리는 꼭 응답이 2019년에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의미, 우리가 처한 현장, 이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뭐 다 일 그만두고 237 나라로 비행기표 다 끊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현장이 전도지입니다. 내가 처한 현장이 바로 전도지면서 최고의 선교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태영아부에서는 아기들을 양육을 해나가니까 전도 현장 못 가고 또 캠프 현장 못 간다 하시는 강사들마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태영아 사역하는 것이 전도 현장이고 그게 전도 캠프고 그게 사역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귀한 언약 전달하고 언약 심는 것이 최고의 전도겠죠. 그러면서 사실 이 현장은 이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루의 시작, 그 다음에 하루의 끝, 이 부분들이 모두 복음운동에 맞춰져 있으면 제일 중요하죠.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귀한 스케줄을 놓고 묵상해 나가고 또한 우리의 동선을 가지고 묵상해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운동을 위해서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제자 규례를 가지고 이렇게 기획하는 그 시간표가 어떻게 보면 최고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쭉 해나갈 수 있죠. 갈급한 자 찾아서, 사명자 찾아서, 충성된 자 찾아서 귀한 팀 사역,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중요한 만남의 축복 허락하실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찾는 거죠. 그럴 때에 진짜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운동의 자격자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소유하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날마다 복음이 전달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내 동선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동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동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기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동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이 동선이 다 결정돼요. 사실은요,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그 동선이 다 파악됩니다. 다 결정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선은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각인 뿌리 체질되었다기에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거 그거 향해 가거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내가 집중하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내의 상처하고 제일 관계 있는 게 동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
보통 사람들이 내 결핍된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동선이 어떻게 보면 나의 상처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복음을 체험하고 집중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2019년도에 참 이 새 틀을 이렇게 짜라,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 동기 바꾸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틀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들이 꼭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보면은 내 인생에 진짜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 이 부분들을 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부와 기가 다 주께로.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 죽고 사는 것 전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내세는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역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찾는 것, 이게 최고 축복일 줄 믿습니다. 이 사역들은 진짜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 이게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작품은 바로 절대 제자를 남기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이 섬기는 종의 하나님께로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대로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드러내지 않고 주인을 따라서 섬기는 종의 자세, 그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들에게 막 오병이어 기적 보이면서 치유의 능력 보이시면서 막 희망 줬는데요, 중요한 제자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십자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나와 함께 같이 죽어야 될 것이다. 나와 앞에 고난에 참석해야 될 것이다. 중요한 제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음의 누림의 끝단계가 바로 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자,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과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 너의 진토를 버리면 그 응답이 2배가 되고 영생이 상속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 다 버리라 이 말보다는 이제 중요한 전도운동을 위해서 내가 삶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복음운동에 집중하는 그 영적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절대제자 세우는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겠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소원과 이렇게 맞춰져야 되겠는데, 2019년 새해부터 그 응답의 발걸음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비밀을 누리며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내 인생 스케줄과 나의 삶이 맞춰지는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